오늘 새벽별을 줄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두 분이 있을 텐데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일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 영웅이죠. 우리 차범근 감독님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 이 두 분인데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이 두 분은 다 알 겁니다. 특히 차범근 감독님은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경의 강사로 한번 모시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섭외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되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아마 대한민국 축구의 산 증인들이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레전드들이죠.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 다 선수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기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지만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는 이 가슴 아픈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차범근 감독은 월드컵 도중에 경질되어서 이 불명예스럽게 귀국을 해야 했고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일부 과격한 이 축구 팬들이 선수단을 향해서 이 엿을 던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흔히 이 대한민국 축구 감독직을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할 때는 국민 영웅이 되지만 조금만 성적이 안 좋으면 여기저기에서 물어뜯기 때문에 한순간에 국민 역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명예스럽게 감독직에서 퇴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 두 분의 월드컵 마무리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런 평가와 대우를 받으실 분들이 아닌데 그때는 온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두 분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당시만 해도 이 월드컵에서의 실패 한 번으로 인해 이분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어떤 그 모든 업적과 좋은 평가들이 한 번에 다 묻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에게 그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그 커리어보다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사회는 밝고 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낙인 찍는 것에 너무 열을 올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지역 감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출신 지역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좀 깎아내리고 흉보고 할 때 지역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싶을 때 쟤는 서울 사람이라 저래, 쟤는 전라도라 저래, 쟤는 경상도라 저래, 충청도라서 저래. 분명 그 지역이 가진 장점도 많을 텐데 이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그 출신 지역을 꼭 언급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살에 이 충청도로 대학을 와서 군대 제외하고 정확히 20년간 지금 충청도에 살았습니다. 교회 사역도요, 처음에 공주에서 시작해서 대전, 그다음 천안을 거쳤다가 지금 청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충청도에 있다는 것이 단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고요,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성도들 본인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충청도라 그래요, 충청도는 원래 이래요, 이 자신의 출신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온 이 사고체계 안에서 충청도는 느리다, 우유부단하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 흐리멍텅하다라는 이 편견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충청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경험한 충청도는요, 따뜻하고 정이 있고 사랑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야, 니들 충청도 하면 자꾸 무슨 느리고 흐리멍텅한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 제대로 마음먹기가 어렵지 한 번 마음먹으면 큰일을 내는 동네가 여기 충청도야. 제가 종종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한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가 안 되신다면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이곳 충청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 충청도에서, 수많은 의병장들이 이곳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요.
뭐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몇 명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본군을 향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누구죠? 윤봉길 의사, 예, 충청도 사람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 예, 충청도 분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예, 여기 충청도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관순 열사, 충청도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민족대표 33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님, 여러분 여기 충청도 청주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충청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충청도를 두고 조롱 섞인 부정적인 이미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누가 또 충청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냥 듣지만 마시고 꼭 제가 했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청도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 한번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알려진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 그 내용의 어떤 그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7교회의 메시지 중에서 유독 이 교회들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책망의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주목되는 것이겠죠. 아마도 목회자들이 성도들 혼내기 위해서 이 책망의 내용만 많이 인용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님이 이 7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내용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칭찬하신 내용도 많이 있고, 심지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신 내용은 없고요, 칭찬하신 내용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망의 내용만 더 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7교회는 엄연히 따지면 이 책망받은 내용보다 칭찬받은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누구보다 수고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애환과 그 눈물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7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해당 지역과 어떤 그 지역의 특징과 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 우리나라 안에 이 도시 이름을 딱 그 말하면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벌교에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목사님들 중에도 여수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여수 출신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또 대구 하면 뭐가 많다고 하죠? 뭐가 많다고 하죠? 미인이 많다고 하죠. 왜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미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을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에 로마의 그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가 자신들의 모든 무기 생산 허가권을 이 두아디라 시에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기능공들과 승용공들이 이 두아디라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또 이 옷감을 만드는 직조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 시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딱 한 번 이 두아디라 지역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곳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거래가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 상인들의 조합과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만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이 조합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황제를 향한 이 충성 맹약이었습니다. 나는 황제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함께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딱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제우스 신이 있죠. 이 잘 알려진 대로 이 희대의 바람둥이였던 이 제우스에게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빛과 예언 그리고 음악의 신으로 잘 알려진 아폴로 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두아디라 시에 있었는데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계시록의 기자는 제우스의 아들이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시의 주인임을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업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행위, 행동 이런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 너의 사랑과 섬김, 인내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자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랑했나 보다, 서로 잘 지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가 다 나이스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서 웃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도 다를 수 있고요. 어려움을 넘기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똘똘 뭉칠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공동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와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박해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서로의 삶을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두아디라 교회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책망의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이 여자라는 말을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감상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자라는 단어는 여성을 어떤 비하하기 위해 쓰인 단어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아마도 그 교회 그 리더십의 어떤 그 지도자의 부인이었던 어떤 여성이 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만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그 문장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이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만큼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의 부인이었던 여성이 뭔가 어떤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좀 어지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리더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서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성이 지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된 자료와 주석에 보면 당시 1세기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잘못된 신비주의와 초월주의에 집착하는 어떤 이단 사상들이 많았는데 이 여인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주입하여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20절에 보면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성적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섞어서 숭배하는 그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아예 포기하고 이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의 세계로 아예 편승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부인이었던 어떤 여성의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이 로마 사회와 갈등 관계를 유지한 채 힘겹게 살아갔던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일 처음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들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렸고, 형제를 그 용납하는 넉넉함을 가지지 못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교리, 진리를 외치다 보니, 그 교리를 사수하다 보니 공동체 안에 사랑은 없고 건조함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처절하고 치열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분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이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이 글자로만 이 문제를 접하는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사람 제대로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를 크게 키웠나? 그렇게 말하기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두아디라 교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의 그 일탈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기강을 잡는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나이스한 판단과 선택을 하지만, 자기 자신과 측근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봐도 지금 내 아내가 실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내 아내와 이 옆집 아주머니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은 아주 나이스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답시고 옆집 아줌마 편을 든다거나, 아니면 자기 와이프를 외면해버리고 자기 혼자 집으로 쌩 가버린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그 남편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갈굼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또한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명과 암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를 흑백 논리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살벌한 핍박과 피 흘림의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쟁적으로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황제에게 줄을 대서 성공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잔뜩 부각시켜서 실패한 교회, 실패한 신앙의 도전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이들의 실패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말이 다 무조건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에 심취해 있거나 좀 이단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도 뭔가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나 어떤 기도의 영역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삶이 평안하거나 무난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좀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때에 이단들이나 그와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이 신앙의 논리와 설명이 그들 마음 안에 큰 위로와 이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되던 내 삶의 어려움이 아주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낙심한 사람들은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누가 봐도 이 세상의 주인이 이 황제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 속에서 굶어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고무줄도 너무 팽팽하면 언젠가는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느슨하고 루즈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팽팽한 긴장감만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언젠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밟아야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은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 바보처럼 살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쉬웠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그런 삶을 평가절하하고 그들의 신념과 용기를 가식과 유난으로 호도하며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의 방해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핍박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런 긴장과 핍박 속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다른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신앙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굳게 잡았던 그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그 유혹을 이겨낸 나머지 성도들 또한 안 그래도 지금 그 로마와의 그 긴장 관계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내부의 갈등과 긴장까지 해결할 만한 그 마음의 여유와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며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약속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26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길 것을 당부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합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밤 11시 59분이 되면 그 하루가 마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해가 진 시점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그들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새벽이라는 시점을 자신들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그 시간으로 은유적인 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왔음을 알리며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벽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한 어떤 책망과 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황제가 주는 온갖 특혜를 다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가 그 세상과의 긴장과 갈등에 지쳐서 거짓 선지자가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견뎌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새벽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저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거짓과 탐욕,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물러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새벽별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군 생활할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 사단장님 부관, 그 쉬운 말로 이 수행비서 그 보직을 담당하던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 부관이라는 보직은요, 이 사단장님이 아주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진급에 목숨을 거는 장교들에게 있어서는 늘 선망의 보직입니다. 단 이 극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됩니다. 별 2개와 하루 24시간 거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명절 어간에 이 친구 숙소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라고 제가 받은 건 이 병사들 특식으로 나온 이 어묵 핫바 하나하고 이 사과 1개가 전부였는데, 이 친구 방에 갔더니 막 온갖 종류의 과일과 음료수, 막 그 홍삼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워서 야, 나 몇 개만 먹어도 되냐? 나 좀 먹자 했더니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가져가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야, 이게 다 뭐야? 뭐냐고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각급 부대, 뭐 대대, 연대 막 이런 부대 지휘관들이 자기에게 보내온 거래요.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왜 너한테 이런 걸 보내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의 그 직속 상관인 이 부관 참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단장님의 일정을 뭐 한 달치 일정 아니면 그 일주일치 일정을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이 친구한테 탁 던져주면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일주일치 이 사단장님 그 동선을 짠다고 합니다. 며칠에는 어딜 가시고 어디로 이동하시고 이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게 선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이 대장님 그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부대로 사단장님 한번 모시는 거였는데, 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사단장님 한번 모셔서 눈도장 한번 찍고 싶었던 지휘관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사단장님 동선을 미리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일부 지휘관은 혹시 부관, 혹시 우리 부대로 사단장님 지나가시면 나한테 좀 매일이 전화를 해서 좀 알려줘라, 사단장님 우리 부대로 한번 좀 오실 수 있게 좀 알려줘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는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단장님 한번 자기 부대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모시려고 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단장님이 자신들의 인사권과 진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관한테 마음에도 없는 친절과 아량과 사랑을 베풀며 그 정보에 목을 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5살의 어린 제가 보았던 세상의 모습이었고요, 성공의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2023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잠식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은 점점 더 견고해졌고요, 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내 모습과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늘 치열하게 싸우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세상의 힘과 논리에 굴복해서 스스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에 빠져 허우적대던 어리석은 사람들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로 기억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처럼 보이던 시대에 실패한 사이비 교주로 치부되었던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두아디라 교회와 그 성도들의 치열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중에 무너지고 아파하며 잘못된 길을 갔지만 주님은 그것을 실패로 규정짓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견디고 싸우라고 격려하시며 모든 어둠과 거짓이 물러갈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바로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과 허물을 유난히 부각시키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벽별의 약속을 반드시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노력했던 두아디라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과의 그 긴장과 갈등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벽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그 새벽별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에 여러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주님 말씀 속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